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약속으로 잡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8번째,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또 양육하는 현장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꼭 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언제 역사하느냐,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가, 그 시간표가 언제 역사하시는가. 특히 수요 예배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에게 국한되면요,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나가 은혜 받고 나만 좋다, 오래 못 갑니다.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응답받은 말씀은 반드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뭐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요만큼 하나 은혜 받았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은 말씀이요 현장에 전달이 되면 이거는 뭐 10가지로 드러납니다. 파워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만 막 머물리면요, 우리말로 말하면 썩어요. 썩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성령의 역사와 은혜 받은 게요 반드시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 말은 만나는 사람마다요 자꾸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나중에는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응답이 237의 모든 나라에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응답으로 제한하지 마라. 내 응답으로 끝내지 마라. 그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고 그 응답은 여기까지 갑니다. 237 나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8과까지 오잖아요. 복음 편지. 복음 편지는 복음을 가장 편하게 한 장씩 설명할 수 있도록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 전도용입니다. 전도용.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 장 가지고 내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 불신자를 만나서 이 사람하고 양육하면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메시지도 하지만 실제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운명이 죽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실제적인 길을요 영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는 이해되는 메시지가 현장에 전도하기 위해서 실제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실제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영적 싸움하면서 말씀 받아야 돼요. 어디를 보고 말씀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복음 편지 수요일날 예배 하잖아요. 그러면요 꼭 그 주간에 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또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말씀이 또 전달이 돼요. 아, 이번 시간표 이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시간표가 맞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서론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잘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전도사다라는 정체성을 알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이 말은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알 때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참 의미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드러나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7가지 사실을 먼저 알아라. 요게 사실은 여기 구원의 길인데요. 그걸 짧게 요약을 해놓은데 7가지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안에 각인이 자꾸 바뀌어요. 우리는 오래된 잘못된 각인으로요, 자꾸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7가지 사실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질문하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걸 읽지 않고 모든 것에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구원의 길을 요약해 놓은 거지만 이 7가지 사실이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너의 정체성이 되도록 만들어라. 내가 누구냐? 요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나다. 이 정체성을 모르면 너는 틀린 나가 되는 거다. 그리고 요 7가지 나는 뭐 하는 거냐?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판단한다? 미안하지만 그건 내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꾸 망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뭡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더 나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다. 이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많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어떤 눈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뭐 러시아가 잘못했고 막 우크라이나는 불쌍하고 막 저거 언제 어떻게 이기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전쟁을 바라본다. 뭐하고 관계 있겠어요? 저 전쟁이. 저 전쟁 때문에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기름도 안 나오고 저 전쟁 때문에 뭐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음식값도 올라가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맞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전쟁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움직이는 시간표하고 관계가 있어요. 정치인을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경제는 그걸 경제적으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도자는 다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거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기회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 수준대로 생각하고 세상 가치관을 보고 막 세계의 흐름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는 여러분 뭐 설명했지만 이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자, 첫 번째 뭐냐? 나를 제대로 아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정리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건 기준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다.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존재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자, 물론 인간의 잘못이지만 인간의 모든 잘못 배후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요 마귀가 꾀였어요. 유혹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에는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물론 속는 건 우리 잘못이지만 건드렸다라는 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해서 속이게 해서 뭐 하게 됩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을 떠난 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재앙이 계속 옵니다. 잉태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못 누립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실패, 죽음, 고통, 쉼 없이 이 땅에 온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떠냐?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하다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뭡니까?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죽음이 오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 배경을 살게 돼요. 살아서 계속 하나님 없는 결과를 만나요. 네 번째,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된다. 그 누가복음 16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열심히 그렇잖아요.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아무도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원죄의 근본을 해결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선지자로. 부활하시사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 속에 살고 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있고 이 땅 속에서도 저주와 재앙 계속 속에 있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이 되셨다. 이 예수 생명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영접이라는 단어. 곧 믿음입니다.
자꾸 구원을 오해하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를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그건 신앙생활이지 그거는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 자체는 뭐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요걸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는 매일같이 묵상을 할 이유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 원래 인간. 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딘지, 지금도 마귀가 살아있어서 이걸 자꾸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과거의 여러분의 삶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빠져 있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저주와 재앙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영접한 자의 생명의 누림.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요게 묵상되었을 때 요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딱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매일마다 조금씩 묵상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면요. 요 눈으로 보입니다. 사람 볼 때도 요 눈으로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잡혀있지. 저 저주와 재앙이 이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 방법 요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지. 요렇게 보여주면 여러분 눈이요 가장 정확합니다.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매일같이 내게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안 되면 그냥 보고 읽으세요. 구원의 길 나와 있는 거 읽으세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여러분의 실제적인 싸움의 실체입니다. 지금부터는요 믿는 자에게 3가지 싸움이 남아있어요. 요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싸움 아닙니다. 육신 싸움은 아무리 해도 이겨도 지는 거예요. 왜? 육신 싸움으로는 이게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 뭐로?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하고 싸우느냐? 참 제일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려야 될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남하고 싸우는 건 쉬워요. 맞죠? 남하고 싸우는 건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용사가 성을 얻는 건 쉬운데 용사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자신과 어떻게 싸우려합니까? 뭐 싸운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과. 맞죠?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데 뭐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의 싸움은 요겁니다. 옛 체질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각인되어진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에게 자꾸 옛날 사람하고 뭐 하는 거? 새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사단에게 눌려있는 나, 요 2가지의 싸움인 거예요. 이거 끝났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과의 싸움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한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맡긴다.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나와 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걸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나가
엄밀하게 말하면 옛날 나라. 생각하고 말하고 뭐 계획하고 하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난 나라.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바꿔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너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 환경 문제 일어났다.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봐. 하나님의 목표가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가장 첫 번째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빨리빨리 바꾸셔야 돼요. 저는 요거 할 때 제일 제가 요렇게 하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요렇게 하면 제일 빨라요. 질문해 보면 제일 빨라요. 질문. 왜냐하면 내 생각은 잘 안 바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질문의 시작이요, 내가 왜 그럴까 이러면 안 돼요. 나가 들어가면은 그때 내게 빠져. 주어를 바꿔야 돼. 내가 이러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럼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저는 뭐 시험 기간에도 공부도 안 하고 왜 저러냐, 저래 되겠냐.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보고 판단 다 해요. 그럼 내가 막 자녀 보고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요거 하나 바꾸는데요, 모든 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축복, 모든 거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은요, 아주 쉽지만은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계속 하세요. 하나님의 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요 답 주십니다.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요, 옛 체질의 주인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다. 자, 두 번째, 이제는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욕을 찾습니다. 통로를 찾아요. 통로가 뭡니까? 틈이라는 거예요. 틈. 여러분이 다 사단이 찾아올 때 틈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전조가 느껴지잖아요. 전조가 다. 사단은요, 여러분의 뭐를 알고 있느냐? 상처를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영적인 놈이니까. 여러분이 상처 났는데 어디에 딱 소금을 뿌리면 여러분이 아파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사단은요, 많이 안 건드려요. 여러분이 당한 일이 또 당해요. 때 맞는데 또 맞아. 상처. 치유하지 않으면요, 계속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묵힌 여러분 안에 있는 과거, 이런 딱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통로가 없으면 공격을 못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통로가 보인다 그러면요, 무조건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사단이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느냐. 첫 번째,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 권능으로 된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약속한 게 뭡니까? 권세를 준다. 왜? 이 틈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신다. 오늘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었다. 주님 이름 앞에 귀신도 순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멸하여졌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권세 주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딱 흔들리거나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이 밀려오거나 불안하고 염려될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사단의 100%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기 딱 시작하잖아요.
틈을 탁 내어주잖아요. 그 염려는 사단이요 끝까지 밀고 가봅니다. 그래서 염려는 이렇게 나눠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 두려움은 형벌로 바뀝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제가 영적으로 막 약하거나 막 피곤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염려가 딱 생길 때가 있어.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 이거 아픈데 이래가 이거 암 아닌가? 이래가 내가 죽겠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럼 희한하죠. 그 작은 틈이요 뭐로 옵니까? 두려움으로 확. 이러면 두려움으로 착 잡히면요 형벌이 따라와요. 스트레스가 쌓여. 잠을 못 자요.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틈은 내놓으면 안 돼요. 틈 자체를 막아 빼야 돼요. 아멘. 이미 내놓으면 저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 들어올 때 바로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결박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닌데 사단이 통로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염려 들어온다? 염려를 잡으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염려케 하는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의 통로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틈을 안 내어줘야 돼요. 여러분 처음 하면요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게 계속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면요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이 자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지. 그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평안이 다옵니다. 그래서 승리는요 평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전도자로 축복하십니다. 안 망한다니까요. 사단의 통로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뭐 하는 겁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사단의 틈이 들어왔다. 그때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미 들어왔다 그러면 그 권세를 꺾어 빼야 돼요. 세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싸움입니다. 크게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많이 속아요.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세상을 이렇게 보게 만듭니다. 요 눈으로 세상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내 기준으로 보게 만들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뭡니까? 육신 기준으로 만들어요. 창세기 11장 자꾸 숨은 동기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반대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사단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방법.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야 될 제자들을 두고 제일 많이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전해준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겠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하나님이 성령 역사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는요. 저는 한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은 힘이거든요. 힘. 이 사단도 세상에 힘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이 필요하느냐? 성령 충만의 힘이 필요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먹을 게 생깁니까? 성령 충만하면 먹을 게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 충만은
권능입니다. 권능. 먹을 걸 생기는 게 아니고 먹을 걸 생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능력을 주시니까 다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가만히 있는다고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진짜 힘 얻으면요 옵니다. 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요 이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고 가야 될 힘이 생기고 방향이 보이고 그러면 힘 주면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 인도, 다시 말하면 이 속에 있는데 열심히 가봤자 멸망길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싸움은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은 뭐냐? 생각 싸움이구나.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이 시간표는 이게 다 기억이 됩니다. 그때 선택하고 판단하세요. 실제로 사단과의 싸움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 딱 들어올 때가 중요해요. 그때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빼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세밀하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 힘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시간표입니다. 참 저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들어가서 이 단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시간표. 시간표. 맞잖아요. 맨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시간표가 뭐지 이랬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대단해요. 시간표. 이번 주에 고넬료, 피장 시몬, 베드로 뭐가 맞았어요? 다른 단어를 설명할 길이 없어. 시간표가 맞았어. 고넬료가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움직이십니까? 시간표를 움직입니다. 야 베드로 저 와 있으니까 베드로가 빨리 초청해. 베드로가 딱 기도하는데 뭐가 맞았어요? 시간표가 맞아요. 하나님이 가라 합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뭘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은 시간표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시간표를 인도받는데 어떤 때 인도받느냐?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 원죄가 해결될 때부터 이미 이 축복은 시작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인도받는다. 여러분 몸부림쳐가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시간표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주셨는데 우리가 왜 잘 못 누리냐? 그래서 뒤에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시작된다. 사실은 자범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실수를 할 때 그렇잖아요. 요 자범죄는 사단이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묶이게 합니다. 해방받았는데 우리의 실수에 자꾸 생각과 마음이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자범죄 여러분 안에 자꾸 걸림돌이 있다. 이럴 때는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걸림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걸 뭐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넘어가 보는 거예요. 스스로 묶이게 하지 마라. 내가 범죄한 사실이 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고 돌아서 보면 돼요. 또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한다. 통틀어서 이걸 보고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처럼 보이는 거 올 때가 있어요. 위기처럼 보일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주셨다. 그때 이때는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 어떻게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요거 볼 때까지. 절대 계획이 볼 때까지.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위기가 몇 번 왔거든요. 이거 큰 위기다. 저는 그럴 때 진짜 좀 중요한 응답들을 그때 많이 찾았어요. 위기가 올 때 제 인생에 전환점들이 많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환점이구나. 내 그릇을 갱신하고 내가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많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 올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다. 자, 무슨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실은 과거도 그 속에 있지만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때부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움직여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도 비슷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큰 응답의 시간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요 그런 시간표를 통해서 자꾸 그릇을 깹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수준이 있잖아요. 내 수준과 내 한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수준에는 한계지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통로가 되도록 자꾸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꾸 내 생각으로 묶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의 시간표가 되도록. 그러면 이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발판이 됩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정 문제 그것 때문에 진짜 한계 만났다. 진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평생 세계복음의 도구로 쓰십니다. 언약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전부 나타났어요. 자, 오늘 치유 메시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내용들이 잠깐 나왔죠.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여러분이 잘 알죠? 바알세불 이야기하고 귀신의 역사로 귀신 쫓았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역탈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귀신들이 여종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5장 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이름입니다. 그건 뭡니까? 정신질환은 불신자들은 뭐 우울증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불면증이고 설명하지만 엄밀하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질환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여러분 한 번은 꼭 체험해야 돼요. 그 부분에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은 이럽니다. 중독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집착되게 합니다. 그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마음이 딱 묶여봅니다.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분산됩니다. 그리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요거는 질환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건 어떻게 치료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집중 가지고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시간표구나. 그리스도 앞에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들이요, 요게 하나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요건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시간표구나. 요거 대부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다니고 뭐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자꾸 보면 이 사람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뭔가 하는데 그렇잖아요, 문이 안 열려.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실제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 자신과를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염려와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기준과 싸우고. 기도 비밀 하나로 모든 거 다 치유합니다. 왜? 진짜 복음 가졌으면요, 기도 하나로 하나님 능력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빨리 치유해줘라. 그래서 증인으로 세워야 돼요. 진짜 체험하고 말만 막 하는 그런 바리새인 말고, 그렇잖아요. 그거 설명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신 권능을 체험해야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영적 싸움의 실체는 내 안에 7가지 기준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거 가지고 내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내 자신과 그리고 사단과 세상을 하나님 영적 싸움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주시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에게 빼앗겨버려서 잃어버린 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절대 계획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단에게 틈이 되고 통이 되었던 모든 사단의 통로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응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 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증거 있는 인생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힘이 없고 무너진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 비밀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만남을 축복하시고 전도자들의 걸음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